네. 강단에 올라와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 고향이 한평인데 한평에서 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의 얘기를 자신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중학교 때 큰 병이 들어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밤을 넘기기 어렵다라고 해서 옛날에는 보통 집으로 많이들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결혼하기 전에였기 때문에 꽤 됐죠. 시간이 흘렀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 아이가 정말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항상 이 아이가 강대상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아빠가 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설교를 연습하고 해서 야, 이 아이가 목사님이 되려나? 이런 그 소망도 가졌었고 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중병에 걸려서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한다고 해서 이제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가족들이 둘러서 앉았다고 합니다. 앉았는데 이제 그 밤중을 지나서 거의 새벽까지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오늘을 이렇게 넘길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새벽 그 기도회가 가까이 오는 시간에 갑자기 아이가 손을 올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야 왜 그러니?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를 데려 천사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는 죽나 보다 했는데 다시 한번 손을 올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대요. 자기를 데려. 그리고 그 길로 이렇게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를 이제 그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가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올라갈 것입니다. 정말 큰 복이죠. 큰 복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 큰 복을 받기 전에 우리 앞에 있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복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정말 큰 복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주님께서는 나랑 함께 올라가자. 좋지요.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네. 올라가자 하면 좋지요. 네, 주님.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올라가자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얘야,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상에서 보낼 날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만 합니까?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지만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든 보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행사들은 우리를 위한 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발만 씻어주는 것이 내가 발을 너희께 씻었으니까 발을 씻어야 된다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만 합니까? 모일 때마다 발을 씻는 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하게 발을 씻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 폭넓게 이해해야만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두 가지 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뭘 해야만 합니까?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도 요한복음 13장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그 본을 따라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첫 번째 본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누구를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면 좋지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자기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조금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나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사람이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게 붙여주신 자들, 이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여러 번 걸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첫 번째 본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다. 사랑이란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에 뭘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사람들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거기다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쏟느니 차라리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붙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내가 더 나의 사랑을 쏟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수님은 이 사랑을 믿으셨습니다.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붙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면 이것 때문에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를 책망할 일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물론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주님과의 관계는 사실 우리의 형제와의 관계에서 드러나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통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책망을 듣는다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 한다고요? 아마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되고, 굳이 여러분이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전도하시면서 공생의 기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이 전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하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전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예수 믿자 하고 함께 이 교회를 데려오는 것, 그리고 데려와가지고 등록하면 다 됐다,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신 전도는 어떤 전도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생각하신 전도는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의 전도는 누구를 향해서입니까? 네,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자들,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자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마치 이 액자 속에 있는 퍼즐처럼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의 인생이 과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나는 무엇을 목적 삼아서 살아야 되는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액자 속의 퍼즐은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 액자 속의 퍼즐은 혹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과 같지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사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마치 이 액자 속에 있는 퍼즐과도 같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요,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엊그제 제가 마트에서 전어를 샀습니다. 전어 한 팩에 한 5마리가 이렇게 가지런히 있었습니다. 각 전어마다 어땠을까요? 크기는 약간씩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각 전어마다 어떤 특색이 있었을까요? 개성이 있었을까요? 독특함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이게 뭡니까? 지문. 82억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일지라도 다릅니다. 내 눈에 있는 홍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아주 고유하게, 개성있게, 독특하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색감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 세상에. 근데 그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마치 이 액자 속의 그림과도 퍼즐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잃어버린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눈에 잃어버린 자들은 아마 이 목적들,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마 하나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자들로 그렇게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액자 속에 있는 퍼즐이 뭐였습니까? 전구였습니다. 전구. 이 퍼즐이 딱 맞춰지면 전구에 불이 쫙 들어오면서 온 어두운 방을 밝히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이러한 독특한 색감들을 주셨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한 구절 우리가 함께 나눔을 할 때도 다 똑같을까요? 한 구절을 보더라도 각자가 다 생각하는 생각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단들은 그냥 뭐예요? 모 아니면 도처럼 그냥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냥 획일화되어 있죠. 성경을 읽으면 어떤 말씀을 그냥 그거로만 풀어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난 이 어떤 말씀을 내가 이해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해는 나의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IQ는 몇일까요? 평균? 100이죠. 맞습니다. 100. 좀 더 IQ가 높다고 한 사람들은 110이 될 수도 있겠고 120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IQ는 몇일까요? 우리가 100이라면 하나님의 IQ는 그 뒤에다가 공 몇 개를 더 붙이면 좋을까요? 한 4개 정도를 더 붙이면 100만이 됩니다. 100만 IQ가. 네, 하나님은 그 정도 되실 겁니다. 아니, 그 이상도 되시겠죠. 네, 그분의 생각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한 부분일 겁니다. 한 부분. 모든 사람들이 한 구절 말씀만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도 해석하는 방향들이 수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각자에 대한 고유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특성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가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목적들을 발견하지 아직까지 못했다면 나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직장생활 합니다. 돈을 법니다. 왜 벌어야 되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각 개개인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뭘 해야만 할까요? 항상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좀 오래된 이야기네요. 찬송을 제가 많이 듣지 않는데 집에서 갑자기 어떤 찬송가가 딱 꽂히는 겁니다.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막 눈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사명. 아버지 날 보내주소. 아버지 날 보내줘. 한 달 내내 그렇게 들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늘 제 입에서는 무슨 찬양이 흘러나왔을까요? 아버지 날 보내주오. 아버지 날 어느 날 저의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발 가라고. 보내줄 테니까 가라고. 그래서 무작정 떠났습니다. 집을 무작정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집은 떠났는데,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셨지.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나도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고향에는 이제 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1박 하면서 그분들에게 저희 먼저 천국에 가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이분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실 거야. 그래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쪽에 그 진도 쪽으로 또 가서 하나님께서 2박 3일 동안 아주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숙소나 밥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숙소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해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런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이제 권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고 싶어요.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여기저기 쏘아다니면서 하늘을 지붕 삼고 바위를 침대 삼아서 그렇게 복음만 전하고 그렇게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어느 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40일 지나면 뭐 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누님에게 누님 내려오세요. 나랑 같이 이제 복음 전하고 그냥 다닙시다. 이렇게 전화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40일 동안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분의 복음 전하는 것은 전략적이셨고 특별히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점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40일 지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그냥 다니면서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색감들이 있지만 이 색감들을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만약 삭개오라면 삭개오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능이 있었을까요? 셈을 잘하는 재능, 행정, 관리하는 재능. 이런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가 퍼즐의 액자처럼 막 뒤엉켜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돌리는 순간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멋진 그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제공되지요. 이미 그것은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으로 그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뭐 하자? 끝까지 사랑하자. 그리고 전도하자. 그래서 전도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또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고 오늘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와 만남 바 되셨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인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잃은 양들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들을 옮기겠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앞서서 행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심령들마다 주의 불을 던져 주십시오. 다시금 열정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들, 그 비전들이 또한 순천 순동교회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더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헌신합니다. 더 주께 성별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